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시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볼 수 없다는 말은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생의 실상을 잘 보여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눈이 멀어서 세상에 너무 친숙해져서 주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스스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구걸하는 거린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는 주지만 일부분에 일시적인 도움이 주어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선교를 할 때 물론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믿음으로 그들을 돕고 또 물질적으로 돕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도와주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의 삶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벗어날 수 없는 고난과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강의하면서 언론에 나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서적인 허기가 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배가 고파서 육신의 허기가 있는 것을 착하고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 총 필요한 칼로리가 있죠.
걸어 다니고 일하고 해서 뭐 하루에 1000칼로리 뭐 2000칼로리 되게 되면 원래 사용하는 만큼만 먹어야 돼. 그것보다 이제 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몸에 이제 배 둘레에 물어 쌓이는 거예요. 여기 둘레에 이제 가열돼서 연소가 되지 않은 남아있는 지방들이 축적되게 되죠. 근데 우리가 배고프다고 그래서 막 밤에도 그렇고 먹고 실제적으로 배고파서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상당수는 정서적인 허기를 느끼기 때 내가 외롭다, 불안하다, 우울하다 그런 것을 느낄 때 착각을 해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하고 음식을 자꾸 뭐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막 먹고 폭식을 하게 되고 요즘 특성이 뭐예요? 또 매운 거. 매운 걸 먹는데 너무 매운 걸 먹게 되면 위가 헐게 돼요. 위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장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인 배고픔 어떤 음식의 맛 그런 것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내가 외롭다, 힘들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터놓지 못하는 얘기, 터놔도 잠깐 손잡고 울어주고 괜찮아 다독 끓여주는 것으로 뭐 그것도 큰 위로가 된다 그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 외에는 없어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지 않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깨닫게 됐을 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선물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고 인도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 선물로 받는 사람은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은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쉽게 믿는다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라는 것, 그게 뭐 6개월, 1년 그런 정해져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회개를 하고 깨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일종의 가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무시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죠. 목사한테 은혜라는 얘기를 듣는 것. 좋게 말로 표현되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위로를 받은 것 같고 새 힘이 막 나는 것 같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했는데 나갈 때는 실상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과 바뀐 게 없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배에 실증을 내게 되고 권태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다 말씀하셨는데 구해 주시죠.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열어야 채워주는데 입은 안 열면서 하나님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합력이 선이 되게 하신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희망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냥 금방 끝난다 잘 될 거다 그냥 이제 헛된 오히려 상처받는 보장해주지 못한 책임져주지 못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 나올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 만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목회자는 대언자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전하는 사람. 요즘 뭐 정치 이런 거 하게 되면 언론에 나오면은 여기 나와갖고 스피커 오브 하우스 해갖고 당에 대변인이 있죠.
원래 이 안에 내부적인 것을 언론에 대변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갈 수 없죠.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낳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그는 눈을 뜨게 됐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절망 부리던 그의 삶이 이제는 매일매일 삶이 희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희망의 삶을 살게 된다.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가 있다고 그러고 성도들이 뭐 1000만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얼마의 숫자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에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하기 전에 먼저 1000만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면 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앙촌 집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면은 학교에 가게 되고 직장에 가게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바뀌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전해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와 만나는 저들도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내가 은혜 받고 저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라는 것은 내가 받지 않고 나를 건너뛰고는 통로가 될 수 없어요. 통로가 돼야 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먼저 살리고 우리 먼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죄와 절망을 해결하시기 위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문제 이 병도 3차 아니라 4차 아니라 5차 아니라 방법이 없죠. 오미크론 나왔다고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오미크론보다 1.5배 더 전파력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뭐 이름도 막 진지하게 전에 스텔스 오미크론은 미국은 이미 절반 주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뭐 몇 배가 세다고 그랬는데 그 오미크론보다 1.5배가 더 전파가 강하게 되는 그게 또 나왔어요. 지금 오미크론 갖고 백신 만든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계속 만들어서 맞고 끝나지 않은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다. 일상생활이 어렵다. 교회 안에 믿음 없어서 다른 어떤 것, 세상적인 것 때문에 믿음 없이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해결 못하잖아. 해결 못하는 건 못하겠다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야죠. 살려면 주님 앞에 나와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요. 기도를 장황하게 드려놓고 오래 하지 못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도구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됐어요?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병든 거 고쳐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죠. 능력을 주셔야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마귀와도 싸우는데 힘없이 나가면 마귀한테 마귀 밥이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죠. 우리 스스로 빛은 낼 수 없어요. 주님의 빛 되심, 주님의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사랑을 저들이 보고 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에게 나가기 전보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소경이 눈을 뜨게 됐을 때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됐을 때 문둥병이가 고침받게 됐을 때 그 뒤에 뭔가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믿으란 얘기 안 해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주어지는 것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말세 중의 말세에서 그 영혼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왜 수경으로 태어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었던 것과는 다른 답변을 하시죠.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뭐 성경 창세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던 안진뱅이도 그렇죠. 평생 살아서 앉아있는 지나간 사람 다 아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 뭐라 그래요? 그건 기적이죠.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침받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뭐라 그래요?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평생 저 사람이 안진뱅이로 소경으로 살아간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거짓말로 흉내낸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보게 된 것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서기관하고 제사장들이 미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반박하고 그걸 없는 것처럼 뒤집을 수 없으니까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힘든 환경에 있을 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려움이 과정이 그냥 계속 있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 매여 있어봤자 해결은 안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누구 때문이다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침받아야 돼요. 해결받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문제는 왜 문제라고 그래요?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고파. 주머니에 돈 있으면 사 먹으면 돼요. 요즘 다 배달되지 않아요? 짜장면도 그렇고 요즘
세상 대한민국 살기 좋잖아요. 뭐 다 시켜야 배달해 주잖아요. 여름에 팥빙수 시키는 것도 2개 이상이면 배달해 준다고, 팥빙수도 배달해 준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 뜻이 아닌데 배달의 민족, 배달을 워낙 잘하는.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근데 배고파, 돈이 없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돈이 있어, 치료받을 수 있어. 여러분, 돈 있는 사람, 삼성 뭐 이건희 회장이라는 사람 되면 병원에 자기 전용 병실이 있잖아요. 자기 치료받으려고 우리나라 없는 기계를 돈 주고 사오잖아요. 몇십억씩 주고서. 그 에크모 기계, 이건희 회장이 사용했던 그 에크모 기계, 그게 보험이 안 되는데 하루 사용하는 게 보험 없이 1,000만 원이래. 비용이 1,000만 원. 자가적으로 못하니까 숨 쉬도록, 살아있도록 도와주는 그 기계가 보험이,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데 하루 1,000만 원. 근데 병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돈 없는 사람 숨도 못 쉬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계가 있어, 살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은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문제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갖고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저들이, 눈뜬 장님이었던, 영적인 소경이었던 저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달려와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오게 될 때 두려움이 와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요.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자 되시고 창조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고난조차도 주님이 우리를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됐든, 어떤 환경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합력히 선이 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요. 시키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주님 없어도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할 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게 나약함의 상징이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함께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이 있으면은 태워야죠. 금이라는 거, 여러분 금이라는 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게 보게 되면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어디선가 이렇게 사왔어요. 금광석이라고 그래요. 그 돌덩이, 이만한 돌덩이 있는데 돌이 많고 이제 번쩍번쩍 조금 보이긴 하는데 이제 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금이 섞여 있는 돌덩이를 가지고 불 속에 넣어서 태워서 모든 걸 다, 모든 그 온도에 녹는 온도점이 있으니까 다 태워서 완전히 그 금이 녹아서 물이 되게 한 것처럼 걸러내서 금만 건져내죠. 그 과정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금광석 돌덩이 자체는 그렇게 안 비싸요. 근데 그걸 아무리 갖고 있어도 값어치를 인정 안 해주죠. 그게 순금으로, 정금으로 나와야 반지도 만들고 귀걸이도 만들고 어디 갔다가 쓰죠. 돌덩이 갖고 있는 거, 돌덩이를 여기다 쓸 수도 없고 돌덩이를 갖고 다닐 수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나름
내가 뭘 가졌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금강석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끼어질 때 정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올 때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이 환경을 회피하고 도망간다는 거, 딴 데 가도 어차피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시겠다면은 어차피 어딜 가도 어떤 환경에도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에서 내가 연단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정문같이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실 수도 있고 또 진흙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궁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해야 돼, 내가 생각했던 계획,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도 의심을 하게 되고 믿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만 고치신 게 아니라 방법은 마음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제한된 방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의 제한에 가둬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창조하시고 필요하시면은 돌돌이 소리도 지르게 하시고 낙의 입을 빌어서도 말씀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대언하게 하심으로 에스겔 대신 전하라 말씀함으로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하고 생기에게도 명령해서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 계획,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 말씀하시죠. 그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눈에 바르시고 눈을 바르신 다음에 와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눈에 바르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한테도 말하죠. 가서 7번 씻어라. 내가 여기 우리나라 더 깨끗한 물도 있고 더 큰 데인데 내가 여기서 씻으려고 여기까지 왔어 했을 때 그 옆에 종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하려고 온 거 아니냐? 문둥병 고침 받으러 온 거 아니냐? 이것보다 더한 거 시켜도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힘들고 뭐 멋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되겠어. 그런 의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은 해야 될 상황 아니냐. 문둥병 이제는 모든 자리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광야에 내쫓겨 나가야 되는 판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별거 사소한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능력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예상외로 너무 간단하죠. 여리고라는 성, 난공불락의 성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여리고이 무너진 거 보면은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을 때 세상 참 창피한 상황이에요. 왜? 막 전쟁을 하고
불을 던지고 돌을 쏘고 그래서 막 엄청난 며칠에 몇 달에 긴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졌다 그러면 또 할 말도 나오는데 저 사람들 하루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한 바퀴 돌고 가서 하루 종일 쉬고 또 한 바퀴 돌고 쟤네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저렇게 근데 무너지잖아요. 막 거창하게 막 땅이 갈라지고 막 하늘이 뭐 불이 떨어지고 막 어마어마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도원대도 말씀하시죠. 저들이 잘해서 지들이 잘나서 지 능력으로 했다가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미디안 10만이 올 때 300으로 나가게 하시죠. 니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은 하나님이 가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없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질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워지게 될 때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사랑받기보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아까 얘기했죠. 정서의 허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할 때 인지하지 못할 때 배가 고파서 그런 건 줄 알고 영양분 차고 넘치는데 계속 배에다가 쓸데없는 배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살쪘다 그러고 저게 된다고 명절 올해 부정 명절성절에 어떤 분이 배 나온 게 표시가 나는지 어떤 분이 다이어트 먹으면 살 빠지는 걸 뭘 조시 주셨더라고. 아침 저녁 2번 먹으면은 뱃살만 쫙 빠진다고. 여기는 빠지면 해골이 되니까 여기는 빠지면 안 되는데 여기는 찌라는 여기는 살은 안 찌고 뱃살만 찌는데 그래서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설명해주면 다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순종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다 지나고 나서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강권하시고 내가 때로는 싫고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짊어지게 하시고 감으로써 내가 그래서 살아있구나.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게 됐을 때 눈을 떠서 앞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순간적인 땜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 나와라. 여러분 세상에서의 갈증, 세상에서의 불안,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넘쳐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위에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해 줄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변화받고 치료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실로암의 못으로 눈이 떠진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는데 여러분 어떤 죄가 남아 있겠어요? 예수님의 죄로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는데 어떤 병이 남아 있겠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도 쫓겨가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라도 악한 마귀 사탄이 길을 막아서고 은혜 받고 나가면은 저 앞에서 맨날 뺏어가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2022년 복 받고 응답 받고 승리하는 해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앞에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가정에 우한 질고가 오지 못하도록, 우리 육신을 아프게 하는 그 병이 깨끗이 고침받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풍성하신 복을 누리죠. 마귀가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뺏겨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자꾸 뺏겨요. 그러면은 저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자꾸 뺏겨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자꾸 죽을 일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뿐이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내게 맡겨진 어떤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서 무엇을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 은혜 받고 오늘 위로 받고 오늘 새 힘을 받아야 한 주간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사모하며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안 주시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종이 주의 상전의 손을 바라봄 같이 성경에 말씀하죠. 종들이 주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거죠. 그 손을 통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병이다. 무슨 상관이 있어? 세상에서 못 고치는 질병이다. 세상 의학은 모른다. 다른 사람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 내가 낫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느니 깨끗해질지어다. 주님이 원하신다는데 누가 막아요?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생명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 더 이상 서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멸망에서 죽을 것을 살려내는 거, 우선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건져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누리려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소망 주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한 한 해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데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믿음의 일꾼들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새 힘 받아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고 저들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복 받고 저들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영혼들 질족하고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들 다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